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2021년 마지막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님 앞에 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참 가진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옵시고, 주님의 성령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께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온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 오늘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그 다음 찬양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 앞에 계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아래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을 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산길 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집에 올라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배에 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나고 낮은 땅 위에 제법은 영원 그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롯샘을 삼아
우리 노래함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아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주님께.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네. 손 높이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해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해요 한번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한번 해보십시다. 주님 사랑해요. 눈 감고 한번 불러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을 고백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예배, 주 앞에 사랑의 고백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일으셔서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주일 아침, 특별히 2021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 앞에 드리는 주일 아침, 하나님 주임자는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찬양 중에 주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에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또 주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이곳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항상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난 두 주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 메시지를 전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용기에 대한 그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상황에 또 담대히 도전하면서 참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을 봤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조건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가 처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봤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그리고 이 변치 않는 그런 결단, 변치 않는 결단 속에서 그들이 주어졌던, 그들이 처했던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에 도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하는 그 용기,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그 다른 또 한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미니 바이블, 작은 성경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신구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 그리고 이사야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나눕니다. 마치 성경이 66권 그리고 27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내용도 비슷합니다. 내용도 이사야서 첫 39장은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7장은 27장은 메시아로 인한 영광과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39권이 인생의 죄로 인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심판과 그 심판의 대속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27장 신약 27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과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이사야서도 구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이다, 미니 바이블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 오늘 말씀이 나온 40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의 첫 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당할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9장 5절부터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제가 뭔가를 빼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70년이라는 기간 적진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유다에게 있어서 이 70년의 포로의 메시지는 사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 유다 백성들이 받을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기한이 있는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그 심판이 끝나고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70년의 이 포로 세월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닙니다. 포로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다.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요. 그들은 정든 고향, 그들의 고향을 떠나 이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는 건 바벨론이라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패전국의 백성으로서 이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힘든 삶을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이란 억압된 삶을 얘기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또 내가 킵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삶,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에 대한 저지를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포로의 삶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삶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이 고관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직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높은 직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억압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려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려는, 만들게 하려는 그런 억압, 신앙에 대한 억압을 그들은 받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그 왕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에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사자굴에 넣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그런 포로 생활. 여러분, 고관에 있었던, 높은 직위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렇게 힘든 생활을 했더라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평민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었을까? 참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잘 보여주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을 건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 노래 한번 해봐 그랬던 겁니다. 너희가 수금치면서 악기라 하면서 너희 노래를 한번 해봐. 그것도 기쁜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유다 백성도 포로 생활, 고달픈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거 하지 않겠다. 우리가 노래하지 않고 수금을 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버드나무에 나무에다 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걸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이들의 포로 생활,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 짧지 않은 그런 기간 동안에 타향살이하며 무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자유가 없이 모든 것에 저지를 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지치고 곤고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의 메시지,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첫마디를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하십니다. 1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그 어려운 포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회복을 꿈꿀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70년이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민 생활이라는 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또 2021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고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민 생활이 사실 저는 1.5세로서 이민 생활이 힘든 걸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그걸 다 감당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다 감당하셨는데 지금 1세로서 이민 오셔서 이민 생활 하시고 계시는 분들, 그 어려움은 사실 어떻게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일 것이다. 저희 아버님이 요즘 자서전 비슷하게 누가 이 자서전 대화 속에서 자서전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한국에서 있었던 그 어려움, 그때 뭐 36년생이시니까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셨죠. 그때 그러면서 뭐 6.25를 지나고 그때 가난을 지나고 하면서 뭐 그런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동일한 어려움이 이민 후에 여기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민 생활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사실 이민자들을 지치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이 타향살이 어떻게 하면 주저하지 않고 힘있게 즐겁게 또 승리하며 그 인생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이민생활 타향살이 속에서도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힘있게 즐겁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용기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라고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대답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하나님은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28절과 29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곤고해지고 피곤할 때, 지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신앙이 좋은 성도들도 여러분 지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은 성도들도 그 어려운 이민 생활 또 타향살이에서 지치고 공고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번아웃 됐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는 너무 번아웃돼서 하나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제 생명 걷어가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만하십시다. 이제 제 생명 걷어가시죠 라고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지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당시에 혼자 이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교황과 맞선다라는 건 사실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었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듯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마틴 루터 그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루터의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집에서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내에게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야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방구석에 힘없이 처박힐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죽지 않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틴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그 종교 계획을 감행해서 대업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아니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또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힘들어할 때, 이민생활 또 타향생활에 지치고 힘들어할 때, 공고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꺼이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 여러분의 필요를 기꺼이 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삶의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또 사건 많고 변동수 많은 이민 생활, 이 타향살이에서 지치고 힘들 때 또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단어 자주 쓰지 않는 단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살펴보니까 공동 번역에서는 믿고 바라는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소망한다. 그리고 현대의 성경에서는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hope 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킹 제임스는 wait up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을 해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말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소망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바라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바라지 못합니다. 어느 분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낚시하는 사람에게 비유합니다. 사실 저는 낚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 재미를 아직 몰라요. 근데 보면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만 하죠. 예. 근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 보면은 소망을 가지고 낚싯대를 붙들고 있죠. 예, 고기 잡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서도 그 낚싯대를 놓지 못하고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낚싯대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잡지 못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하면서 뭐 그렇게 그거 붙들고 있냐고 라고 하면 그 사람 잠깐 입질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잠깐 입질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잠깐 또 잠잠해지면 분명 또 다시 올 거야. 분명 또 다시 올 거야 하면서 그걸 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더 나은 내일도, 더 나은 상황도 여러분 꿈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다음 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위를 바라봅니다.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죠. 어느 청년이 요한 웨슬리를 찾아와서 자기 어려운 사정을 상담합니다. 그 청년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 자기의 방법으로 이겨낼 그 방법이 없자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과 함께 이제 길을 걸으면서 농장을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마침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그 농장을 지나다가 그 많은 소들이 다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이 한 소가 그 높은 벽 옆에서 막 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저 소가 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 청년 대답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위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뉴스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긍정적인 것들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뒤돌아보면 이 부정적인 것들만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그 현실 좋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은 우리가 또 이겨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외면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 소망은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소망은 여전히 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은 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걸으며 다시 뛰며 독수리처럼 다시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걸을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이민생활, 여러분, 특히 여러분, 1세이신 여러분, 이민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타인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민생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용기 잃지 않고 담대하게 도전하심으로써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를 앙모함 속에서 성도의 용기를 잃지 않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참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앙망하심으로, 소망하심으로 성도의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히 도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